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 아들들의 그 후손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70명의 후손들 중에 다른 후손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소개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함의 손자요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대부분은 이름만 언급되었는데 니므롯에 대해서는 8절에서부터 12절에 이르기까지 무려 5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니므롯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니므롯을 영걸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걸. 그리고 9절에는 특이한 사냥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영걸 그리고 특이한 사냥꾼에서 특이한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깃보르입니다. 깃보르. 그 뜻은 용사, 영웅이란 뜻입니다. 용사, 영웅이다. 이 깃보르가 나온 이 용사 단어가 나온 성경에서 처음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6장 4절이죠. 거기 보면은 네피림을 소개하면서 용사라고 그랬죠. 용사. 여기 이제 깃보르입니다. 네피림은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용사요. 사냥하는 용사였단 말이에요. 용사인데 무슨 용사냐? 사냥하는 용사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냥이라고 하니까 짐승 잡는 사냥꾼인가? 그래서 누구보다 용맹스럽게 무서운 짐승도 잘 잡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니므롯은 사람들과 여러 성읍을 사냥한 용맹한 정복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그 니므롯이 그 자기 힘으로 건축한 성읍들이 나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이룩한 업적은 실로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 니므롯은 승승장구한 정복자요 장수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한 자, 형통한 자의 상징인 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9절 후반절을 보면은 후대에 그에 대한 속담까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런 니므롯을 밑댄 속담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입니다. 출세입니다. 형통입니다. 이 점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수 직전에는 용사 네피림을 나타내셨고 홍수 직후에는 용사 니므롯을 출현시킨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과 함께 내 곁을 떠나갈 그 영광들이죠. 그러므로 바람 잡는 것 같은 그 허망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니므롯은 분명 복받은 자이고 함의 가문은 형통한 가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형통과 복이란 일단 남들보다 돈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큰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마디로 아이들이 누구 키가 더 큰가 키재기 하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누가 돈 많은가 돈 재기합니다. 누가 더 권력을 가졌는가 권력 재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출세와 형통은 과연 무엇일까?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장면은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뭐로 들어갔어요? 종으로. 이렇게 종의 신분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자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출세가, 세상에서의 형통이 하나님 보실 때 출세가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출세고 무엇이 형통일까? 창세기 39장 2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그랬는데 형통한 자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출세한 자예요. 하나님 볼 때 너는 형통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자들은 형통한 자입니다. 출세한 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출세하고 형통한 자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해요. 천사들이.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출세와 형통은 영원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출세와 형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그렇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그것도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안에 영원히 살고 계시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알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오직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실 세계를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이 사실을 망각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출세와 형통을 추구하는 자유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이분의 음성을 듣고 이분과 교통 속에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야말로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인 영원히 출세한 자예요. 영원히 형통한 자라고 성령님은 계속 우리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한번 주의 음성을 잘 들어보세요. 그런 믿음을 주시죠. 그러므로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출세한 자의 형통케 된 자로서 그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11절에 니므롯이 자기 힘으로써 힘써 세운 그 성읍들을 잘 봅시다.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바벨. 어디서 많이 들었죠? 니느웨. 어디서 많이 들었죠? 아수르. 어디서 많이 들었죠? 블레셋. 어디서 많이 들었죠? 한마디로 다 악한 성읍이죠. 하나님의 선배인데 이스라엘을 때만 되면 괴롭혔던 자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기 힘으로 세운 것의 열매는 악이라는 겁니다. 악.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이 발로가 돼가지고 좀 더 강해지자, 좀 더 똑똑해지자, 좀 더 성공하자, 좀 더 출세하자, 이런 식으로 사는 거가 죄라는 거예요. 이런 동기로 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끊임없이 내가 육신이 있어 내 육신 안에 이 탐욕이 있는데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살지 않아요. 살아놓고 후회하는 그런 짓 안 해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이 탐욕으로 사는 나는 죽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또 내 힘으로 내 의로 욕심이지 않고 살려고 그래요. 정말 존경이 됩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는 거죠. 금식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런다고 그게 탐욕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죽이실 때 그 안에서 우리를 다 죽이셨다고. 이것 좀 아셔야 돼요. 오늘 그 아는 애가 딱 있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걸 안다면은 죽은 자로 안 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줄 모르니까 자꾸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의 생명은 겁나 꺼지는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이 새 사람으로 사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로 사는 겁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은 내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죠.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감동이 와요. 소원함이 온다고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강권함이 내 마음에 와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 따라서, 그 소원함 따라서, 그 이끌려서 우리가 이제 말하고 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인정하는 출세자요, 성공자요, 형통케 된 자로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그 평안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노아들의 후손들의 계보 중에 또 많이 언급된 부분이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증손자 에벨과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에벨과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이렇게 조금 더 지면을 활용해서 성경에 기록한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좀 의아한 것은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은 에벨은 셈의 맏아들의 직계가 아니라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증손자라는 겁니다. 셈의 아들은 22절에 보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이렇게 있습니다. 아르박삿은 셈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굳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바로 셈에게 약속하신 복이, 즉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복이 아르박삿을 지나 에벨 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벨렉과 욕단입니다. 에벨의 큰아들 벨렉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 나뉘다, 그런 뜻입니다. 나뉘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되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고 했어요.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벨렉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언어가 혼잡게 되어서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나뉘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25절에 나오는 세상이 나뉘었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히브리 원어로는 에레츠입니다. 에레츠는 어떤 뜻이냐? 흙, 땅,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5절을 다시 원어에 입각해서 해석해 보면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이 말은 뭐예요? 벨렉 때에 땅이 나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벨렉 때 땅이 나뉘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혼잡게 하셔갖고 사람들 땅에 흩으셨을 때 정말 이 지면의 땅도 5대양 6대주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본으로 나온 그 지구 봐봐요. 지구 땅들 보세요. 요거 하나로 있다가 이렇게 흩어진 것 같으죠?
그래서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다 붙어 있었던 거예요, 땅이. 이 땅이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요 벨렉 때에 바비탄 사건이 있었고 언어로 말미암아 사람들 흩으실 때 요 땅도 같이 이렇게 흩은 거예요. 이렇게 땅이 갈라져 갖고 5대 6대주로 이렇게 땅 갈라져 갖고 나눠버린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마치 다 알고 있었던 거, 그 뭐 새로운 거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다 알고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한마디로 흩으시되 어떻게 흩으셨어요? 철저히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흩으시되 어떻게 흩으셔요? 철저히 흩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막고자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언어를 혼잡게 해서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들이 딱 흩어지게 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는 거죠. 회개의 시간. 그들이 흩어지지 않게 했다 봐. 그래서 하나가 되어갖고 또 주님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죠. 멸망시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망케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혼잡케 하면서 사람들을 흩으실 때 땅도 갈라서 아예 그냥 오뎅돼지를 쫙 갈라버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도록 말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영 죽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이 이렇게 상하고 사방으로 이제 찢겨 나간 겁니다. 그 살이 사방으로 나뉜 겁니다. 그리고 그 터진 살갗을 뚫고 흘러나온 그 피가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씻겨준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우리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 평생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이게 마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성령님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알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렇게 살점이 사방으로 찢겨지게 하시고 나뉘어지게 하시고 그 피 흘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성령님으로 말려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아주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성령님과의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과 교통 그러지만 사실은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들으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해야 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분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걸 다 내려놓고 내 걸 내려놓는다는 건 내가 주인 된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거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어지고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마다 맨 마지막에 그래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예수 십자가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 성령의 음성이 뭔지 알겠죠? 예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왜 안 들려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해결되면 형통한 것이고 출세라고 생각하잖아. 그 아들 통해서 우리 이미 출세시키고 형통시켰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큰일 났네. 관심 없어요. 그런 거는 까짓 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는데요. 품에 안으셨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오직 관심 있는 거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려주려고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이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알려준 걸 뭐로 하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내 영 가운데 딱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알려주면 나에게 믿음이 딱 와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이 믿음이 오면 이 믿음이 날 이끄는데 그럼 감사와 기쁨밖에 없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 우리 의외로 믿음으로 안 살아요. 의외로 환난을 당해도 주님을 즐거워해요. 시험을 당해도 주님을 기뻐해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렇게 인도하시죠. 당연히 염려가 오면 당연히 맡기게 되는 거죠. 왜 이걸 내가 염려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난 너와 상관할 자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다 드립니다. 믿음 있으면. 그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분을 정말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이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왜 안 들리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기 원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나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이거 해결받아야 하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음성을 들으면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이 되면요. 그런 건 문제가 아닌 걸 알게 되거든요. 이런데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거 지금 막 그것 때문에 죽고자 하는 거 그거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진다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음성도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 생명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복음의 복음 그 자체예요.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구원받을 때나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좀 잘못할 때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어려운 자다. 내가 너를 정말 너무너무나 사랑하노라. 나에게 오라. 말씀하신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의 의가 서영아 바라는 건 낫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죄인이라. 너의 의로 나를 기쁘게 하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서 이미 내 심령에 임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출세한 자예요. 우리같이 성공한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예배하시고 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와 십자의 사랑을 알므로 그 사랑의 강권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그 인도함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냥 주일날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런 어떤 척이 아니라 난 속이 없어 그냥 감사하고 기뻐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